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잘 깨닫고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을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와 그 다음에 이방인 신자가 있는데, 자, 이게 우리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 교회 AD 50년경에 사도행전 2장에 여러 나라에서 15개 개국에서 15나라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래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신자들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AD 50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 시대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리 한번 지도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아무 내용 모르고 막 이 서론을 하기 때문에 이 감이 잘 오지 않는데,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 자, 로마 황제들 보시면은요, 가이사 아구스투스부터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가 저기 전에는 집정관 체제가 됐어요. 1인 황제가 없어서
로마는 아주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도 정치라 그러죠. 과도 정치.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 집정관들이 통치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로마는 그 제도를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니까는 문제가 많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의 그런 그 정치 사상을 가져와서 그렇게 민주주의로 그리고 과도 체제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그러다가 또 거기에도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최초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 그러니까 로마는 BC 700년경부터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황제 제도는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에 됐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이사, 황제,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어서 그 황제가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세상의 황제가 예수님의 하나의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거. 하나의 어떤 그 역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때 황제로 있던 사람이 티베리우스예요. 누가복음 2장 3장에 나오죠. 가이사 디베리오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이우스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게 벌써 37년에서 41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황제가 가이우스 칼리큘라 다음에 황제가 글라디우스 황제인데, 그가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했는 행위 가운데서, 업적 가운데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이게 한 50년경에 AD 50년경에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살고. 그래서 54년에 죽었거든요. 54년에 죽어가지고 이제 글라우디우스가 죽으니까는 그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해제돼 버렸어요. 해제돼서. 그래서 AD 55년부터 이제 세계로 흩어져 있던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는 한 5년 동안 유대인들이 없는 때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축이 되어가지고 교회 말씀도 전하고 그 섬기기도 하고 그 직분도 가지고, 시작은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이제 한 5년간의 공백이 있은 다음에 오히려 유대인 신자들이 소수가 되고 이방인 신자들이 주류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에 갈등이 있다. 이 서론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14장 같은 거는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시작부터 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뭐 그러고 막 이래 나오는데, 이제 끝까지 보면 그게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2000년 동안 이 로마서를 연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은 갑자기 뭐 믿음이 있고 음식 가지고 뭐 하고 이러니까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걸 가지고 돌이켜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계속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교리를 다룰 적에, 신학적인 교리를 다룰 때도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9장에서 11장에 있어서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는 아주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생활 부분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이야기했고, 12장 3절에서 8절에서 교회의 은사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3장 21절까지는 사실상은 그 교회의 은사를 가진 그 교회가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권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교리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자, 그러면 현재 너희 로마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그러니까는 또 그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요 번역이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자유함을 가진 자들, 예수를 믿고 완전히 자유함을 가진 자들, 이방인들 경우에는 그게 수월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들 앞에서 그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들 나라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유대교, 소위 모세의 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유대인 신자들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차이점은 이제 그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지금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있어 가지고는 더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법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의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지만 1세기 그 당시에도 지금 AD 50년경 이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고, 지도자들도 그런 정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신약 성경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때에 이들에 의해서는 예수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구약에 자기 조상들이 믿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면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개인이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계속해서 그 전통적인 모세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음식 문제와 그 다음에 절기 문제였습니다. 이 절기도 그들은 1년에 세 개 큰 절기가 있고 7대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매주 안식일 지키고, 그런 이 전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폐하해졌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을 적에 오늘날도 그 말이 뭔지 우리 성도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믿던 그 믿음을 계승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완성하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14장에서는 전혀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 자유라는 자유가 여기에서는 아주 핵심 주제가 됩니다. 자유가 주제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와 같은 모세의 법에 의해서 계속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서도 아무거나 막 먹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처음에는 막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야, 우리가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가 모이자. 사도행전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였다는 이야기, 떡을 떼러 모였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임을 가지지 않가.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그 안식일과 같은 그런 부활의 날에 그걸 주님의 날로 해서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절기 같은 거, 무슨 그 오순절, 무슨 그 유월절, 그다음에 장막절 뭐 이런 것들은 점차로 흐려졌어요. 점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절기 제도, 제사 제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깨닫기가 어려웠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새 시대에 와서 이것이 다 폐지된 게 맞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보시오. 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은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지만은 이런 음식 가운데든지 이 날이라든지 어떤 것은 더 거룩한 날이고 어떤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이 나쁜 음식이고 부정한 것이고 이런 것이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후반절에 보면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 만물이 다 이런 구별이 없다. 음식도 그렇고 날도 그렇고 이런 차별이 없다. 아니 그러면 구약에서 그러면 모세의 법의 그 가르침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꺼림칙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명확한 그런 그 확신이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전통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나중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자기가 확신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것 그 자체가 스스로가 끓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다만 속되게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14절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예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자기가 배웠을 수도 있고 일단 예수 안에서 14절에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알고 확신하게 됐다. 아니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깨우쳐줬는 구약 성경을 다 깨우쳐줬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음식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쳐 줬다. 언제 어떻게 가르쳤는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따르네요. 그게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히 마음은 내게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실은 손 안 씻고 먹는 이거는 모세의 법보다는 이게 자기들의 전통이 조상들의 전통.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이 하는 걸 보니까는 야, 저거는 완전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예수님께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절 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하시고. 자,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서 들어간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더럽다 하는 게 이게 속되다 하는 거하고 연결돼요. 그 밖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식이거든요. 앞에서 음식 문제로 지금 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더러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음식은 그런 거 없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럽다. 이 속에서 나오는 죄된 생각들, 죄된 그런 모든 욕구들 이런 것들이 더럽지.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이네요. 너희 이렇게 깨달으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간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니라. 와, 충격적이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아니 레위기법에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그 음식이 있고 육식 가운데도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거는 소나 양과 같은 그런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그는 먹지 못할 것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 충격적인 거거든요. 음식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드러나는 전통이고 이것도 하루에 몇 번씩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도 같이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부정한 거, 속된 거, 그리고 정한 거, 거룩한 거 모세의 법에 있었지만은 그걸 지금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는 반율법주의야, 반율법주의.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정하고 안 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야 이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완전히 지금 구약의 모세의 법을 뒤집어 버리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왔는 자는 폐하러 왔다고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도 음식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구약에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구별하고 그렇게 했는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한 것은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가.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삶을 살아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인데, 궁극적인 가르침은 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다 말이에요. 마치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듯이, 그 제사장들이 있는 의복, 그 다음에 성소 이 구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고 모형적인 거고,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 거룩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나갑니다. 사도행전. 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한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은 이 유명하죠. 가이사의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이 가는 게 좀 꺼림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그날 환상이 보였어. 10장 10절 보면, 그가 시장하고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보자, 이 황홀한 중에는 이 정신을 지금 좀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 버렸어. 환상 속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지금 여기 단어 나왔죠. 속되고 강 나왔죠. 로마서 14장 14절에 속된 것 강 나오죠. 자, 이런 거 속된 것,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먹지 못할 것을 먹으라 합니까? 그때 두 번째 또 소리가 있어.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 건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이방인 고넬료의 이 하인이 와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상관이 있구나. 내가 이방인데 가는 것을 좀 속되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환상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자, 11장도 보시면 11장. 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1세기의 그 당대에, 그것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오순절 그 해, 이게 아마 그 해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면은
그해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해 오순절이고 그해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간 예수님이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년 최대한 늘려도 수년이 되지 아니하는 그해 이제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유대인 신자로서 그 모세의 법을 가지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도 배우기도 했지만은 아까 마가복음에서 사람 모든 것이 다 깨끗하되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하는 그때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법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걸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개인적으로도 이런 환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보고 큰 사건이 되니까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그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했느냐. 아직까지 예수님이 명령했지만은 제자들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지만은요 그 말씀과 실제 현장에서 그 말씀이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게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1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1장 9절에 11장 1절부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완전히 이게 막 쇼킹한 사건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지금 1세기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는요. 이건 쇼킹한 뉴스예요. 아니 교회 지도자 되는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서 그러면서 그게 사건이 돼가지고 지금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보세요. 3절에 2절 3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베드로를 갖다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했던 그 사건을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형제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거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이제 유대인들이죠. 3절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때 말씀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야. 네가 이방인 무할례자 집에다 가지고 함께 먹는 그런 법을 어겼다.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입장하고 지금 그 성경 속에 이때 그 입장 유대인들의 현실의 입장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그 사건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그들과 공감하지만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11장 5절에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좌가 앞에 나왔던 10장에 나왔던 그걸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래서 이 9절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론해. 내가 그래서 거기 갔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그러면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정인이 되라 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문제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1세기 당대에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은 별거 아니에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천수백 년 동안 그런 조상들로부터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도 한번 볼까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읽으면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교훈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그 자체는 신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먹을 자유가 있어. 그것 때문에 막 먹지 못하고 이러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에 제물이 바쳐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못 먹는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 만물이 그에게 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낳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고 이 속되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이야. 7절에 우리는 그런 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상에 매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종노를 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자유예요. 너희가 내 말 속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한다. 이 자유에 대한 가르침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지금 자유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은 사실상 이게 전부 지금 가리키는 자, 갈라디아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국권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라. 이와 같은 이 옛날 그 율법에 매서 그 율법은 그것은 초등 단계고 이게 예수님이 와서 그걸 다 완성했는 거예요. 완성했는. 5장 보시면요. 전부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자유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요. 그리스도 안의 자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아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과 같은 자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속하에 있는 종과 같은 자유.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종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부터는 벗어났고 율법의 종으로부터는 벗어났고 죄의 종으로는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그 자유가 뭐냐?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다. 자, 이 자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법. 자, 자유는 그리스도의 법인데, 자, 이 자유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자유. 그러나 여기서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는 종이 되는 거.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해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야. 그리스도의 자유. 자, 그리스도의 자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은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 이코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알고 보면은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야. 두 개 같은 이야기.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랑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법에 속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야. 사랑의 법. 자,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참 소홀히 보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 아주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66권을 우리가 고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1장 25절.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여러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어렵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온전한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사랑으로 돼야 돼요. 사랑으로. 지금 사실 그 내용이 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4장 13. 그런즉. 자, 그런즉이라는 말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자,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거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앞에서 나왔죠? 강한 자들은 업신여기고 약한 자들은 이 비판하고 이런데 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멸시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너희가 서로 주인이 돼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가 이게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너희 비판 그러한 것들 업신여기고 그런 것 다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돼. 그래서 다시는 지금까지는 해왔단 말이죠.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연약한 상태, 초보 상태, 어린 상태에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는 지금까지는 했지만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비판하지 아니할 뿐보다 오히려 더욱 더 여기 그게 들어가야 돼요. 알라 말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더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가는 말 속에 이게 들어가는데 비판하지 아니할 정도가 아니고 더욱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형제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나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제거해줘라. 적극적으로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냥
너희가 비판하지 않거나 그거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해라. 그런 장애물들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냐. 바로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속된 거 없다. 다 깨끗하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니 그러면은 구약에 왜 그렇게 까다롭게 음식법을 만드는가? 그것은 초보 단계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정말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림자와 모형 같은 그런 것이었지. 음식법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 아니야. 그것은 초보 단계에서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 나중에 이 대학에 가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아직도 음식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그걸 율법을 지킨다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 같은 거야. 그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린 자들이야. 어린 자들이 약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속된 것 없다. 음식을 가지고 구별하는 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상태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야. 그렇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이야. 그 사람한테는 그게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약한 사람한테 15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 형제를 향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상처를 입고 뭔가 신앙에 큰 데미지를 입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지 말라. 그런 음식 문제 때문에 네가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그걸 강경하게 그를 억제하고 그를 지적하고 그를 판단하면은 그 사람이 큰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건 본질 문제가 아니야. 음식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지 수준에서는 그게 자기한테는 맞는 거야.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니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끌고 오게 되면은 뒤에 보면은 그것도 자기한테는 죄를 짓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건 비본질적인 건데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형제까지 다 받아주셨는데 너는 같은 교회에 지체면서 너는 그 형제를 음식으로 음식 문제로 그를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12장 9절부터 13장 21절까지 전부 교회 안에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면 율법이 완성이다. 앞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 선한 것. 너희가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고 날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건 선하고 좋은 거 맞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것이 너희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자칫해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고 비방하는 데가 앞에서 말했죠.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맞아. 너희 하는 것이 선한 거 맞아. 그렇지만은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봤을 때는 하나의 그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 규례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복음서 할 때, 마태복음 할 때 계속 천국, 하나님 나라 계속 나왔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극히 절제하고 쓰고 있어요. 처음 나와요, 처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비밀, 뭐 이런 말씀은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많이 복음서에 쓰던 그것은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뭐예요? 전부 사랑이죠. 성령 안에서 서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화평한 상태라는 것.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게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칭찬한다. 바울 서신을 보면 다 대체로 하나님과 사람은 반대돼요.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이야.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함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은 나 바울은 사람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서며 아주 나쁜 개념으로 서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잖아요. 교회. 지금 형제잖아요. 형제. 그래서 이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면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로부터도 화합하고 서로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화평의 일과,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이 서로 대립되고 다투고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뭐야? 이 세부 사항들이죠. 서로 사랑하면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이 아까요. 맞아. 음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한테는,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한테는 악한 것이야. 자, 여기 카코스 하는, 악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니 내 형제를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아름답다 하는 말은 칼론 하는데, 여기에 하나는 악한 거, 하나는 선한 거예요. 아름답다 하는 게 굿, 악한 거. 서로 대조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만물이 다 깨끗한데 끓이김으로 그것을 먹는 사람, 이와 같이 부자유한 상태, 유대인 신자들, 이런 상태에서는 그것은 그 마음의 끓이김을 가지고 그 깨끗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했죠.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않겠다 그랬죠. 두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약한 형제 앞에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그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게 칼론 하는 건데, 아가토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이다. 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맞아. 너가 그 믿음 가지고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자,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23절은요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다. 왜?
자, 이는 믿음을 따라하니까 갑자기 여기 믿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인데 이 믿음은 자기 확신 매일 성경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매일 성경 23절에 대한 주석에서 믿음이 믿는다는 게 확신이라는 의미, 확신 같은 단어죠. 믿는다, 확신한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 갈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자기의 마음의 확신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연결하면은 믿음과도 연결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자기 믿음이 없이 만약 의심하면서 꺼리끼는 상태에서 먹으면은 그게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는 왜냐하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확신이 없이 했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것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만물이 다 깨끗한 것이지만은 그 속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꺼리끼는 걸 가지고 그걸 먹는 자는 그것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23절과 22절과 23절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자, 요거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약한 자들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안식일을 무시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끓이끼면서 억지로 따라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 죄가 된다. 그렇게 그들이 행할 때 그들을 죄를 짓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고 그들 앞에 끓이끼는 것을 두는 일이 된다. 앞에 나왔잖아요. 그 앞에 거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제거해라. 그렇게 좀 먼저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양심이 이제 개화되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 가지고 그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억지로 내가 하는 대로 너도 따라오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된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오히려 그들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양심을 따라서 그들도 과거 이와 같은 음식법, 절기법에 매여 있기보다는 자유롭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더라.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비본질적인 거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하는 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가지고 그들처럼 낮아질 수도 있고 또는 높은 자에게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 가운데 세상으로부터는 자유자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되었으니까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다. 그러므로 형제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사랑으로 행해야 될 법이다.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리가 되고 다툼이 나면 그것은 형제가 이 그리스도에게서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1장